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9절까지입니다. 갈수록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오는 정신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갈등들, 또 정치적인 혼란도 사실은 힘든 상황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적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적이 오는 부분들을 놓고 그 적의 공격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모든 현장들을 지켜나가는 그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한 사람만 있어도 모든 현장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그 시대를 살린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중하게 붙잡는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237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게 빛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 빛은 237과 연결되어서 모든 세상 현장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핵심에서 산업선교에서도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것, 한 사람이라도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언약 가진 파수꾼 한 사람이면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그 파수꾼의 근본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근본은 세상과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려면은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 걸 알아야 되죠. 또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에 무엇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 멸망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심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왜 파괴되느냐? 인간의 욕심과 함께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때문에 세상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영적인 눈을 다 가리고 육신적인 것만 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인생이 육체가 된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가만히 알고 보면요, 육신적인 그런 욕망 속에서 인간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목표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이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거기서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세상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 또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개인을 멸망시키는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영혼을 장악해 가지고요, 인생을 결국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요, 결국 종교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죠. 그 속에서 오는 결국은 많은 마음의 문제들, 정신의 문제들,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영원한 문제인 내세 문제까지 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대한 문제들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것 다 하되 복음만 놓치도록 만들어요. 율법대로 살도록 만들고요, 신비운동하도록 만들고요, 다른 거 프로그램, 온갖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다 하도록 하되 복음만 놓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리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해서 겁내지 않아요. 큰 능력들을 행한다고 해서 겁내지 않아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겁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복음만 싹 빼버린 거예요. 모든 것들 다 행하되,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 빠지니까 교회조차도 결국 세상 따라가게 되면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종교 우상으로 바뀌어져요.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중요한 세상은 무속과 결국은 점술과 우상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금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무속과 점술과 우상, 종교,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종교에서는 그것을 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왜 세상이 그런 현장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교회가 복음을 놓쳐서 버려요.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조차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빠지고요, 분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개인에게 세상 속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 것이다.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수꾼을 일컬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게 파수꾼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렘넌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되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외롭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남는 자이고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남을 자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남길 수 있는 남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파수꾼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라.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정체성 통해서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왜 그러냐?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정체성을 알려고 하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남는 자고 남은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의 힘부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힘부터. 파수꾼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파수하느냐, 보호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기도로서 보호하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기도로서 보호하고요, 우리의 가정들을 기도로서 파수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시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을 파수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수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들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파수하느냐? 기도로 파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겠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좌에 다 쌓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보좌에 다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보좌에 쌓인 그 기도의 역사들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복음화와 보좌화와 시대 서밋사의 축복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좌에 쌓여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떠한 축복으로 나타나느냐? 복음화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생각이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참된 기도가 되어지고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준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땅의 것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자꾸 살아갑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육신에 매여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땅의 것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릴 스밋의 축복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데 갈등 속에서 중요한 갱신할 것들이 보여지고요. 위기를 당하면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므로 모든 것 양보해도 모든 것 배려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서 교회를 보호하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파수꾼은 여호와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른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도로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다 살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이 축복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울 것이다. 정말로 파수꾼으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고 우리의 현장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일 종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보좌에 쌓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비밀을 회복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영적인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병든 시대를 치유하며 237 선교함으로 우리가 걸어간 그 땅을 차지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대 응답과 함께 하나 RUTC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고령 하나교회와 우리 현풍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 또 들어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전도 목회 3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죄종들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3스밋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또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어지는 모든 훈련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그 땅 이전 개설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귀중한 다민족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TCK 살릴 수 있는 귀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이제는 정말 곳곳에 깃발을 꽂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곳에 치유함을 얻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